오늘 설교는 간단한 몸 동작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마음 속으로만 움직여 보시는 겁니다. 다 같이 손가락으로요. 마음 속에서 자기 이마에 아라비아 숫자 3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아라비아 숫자 3을 마음 속으로 자기 이마에 한번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은 3의 둥근 부분이 자기 오른쪽에 오도록 그리신 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3의 둥근 부분이 자기 왼쪽에 오도록 그리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를 중심으로 사고하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3자의 둥근 부분이 왼쪽에 오도록 그리신 분은 그리도록 부탁한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대방 중심으로 그리신 거고요. 반대로 3자의 둥근 부분이 오른쪽에 오도록 그리신 분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그리신 겁니다. 사랑과 배려란 한마디로 상대방에게로 중심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중심에 두고 상대방의 자리에서 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지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갓 태어난 아기를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점잖은 어른들이 전부 다 광대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표정을 바꾸고 목소리를 바꾸고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던 재롱을 부리면서 아기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든 아기의 입장이 되어서 아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기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재롱을 부리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 아기를 중심에 두고 나를 아기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게 나의 중심을 이동하게 됩니다. 아들을 대하는 엄마의 행동을 관찰해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엄마의 중심은 늘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엄마가 깊은 잠에 들었는데 새벽 2시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집에 오려고 하는데 차가 떨어졌다는 거죠. 깊은 잠에 든 걸 깨우면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런데 엄마는 그 시간에 벌떡 일어나서 아들을 태우러 갑니다.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늦은 시간에 집에 못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엄마의 중심이 그 아들의 자리로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자다 깨서 힘들지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빠인 저에게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중심을 이동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중심을 이동한다는 것은 나를 그 사람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감각으로 느끼고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 사람이 느끼는 만족과 행복이 나의 기쁨과 보람이 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에 나도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중심 이동을 가리켜 다른 말로 공감이라 하기도 하고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기라 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객관화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말들은 이 중심 이동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더 근본적인 개념으로서 이 중심 이동이라는 말을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말은 그분이 중심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홀로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세우시고 그 동산 한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지만 그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부터 그 나무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그 나무는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중심이니 사람은 변두리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 중심이 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다 따먹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자유를 상징합니다. 자유롭다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중심이라는 뜻이지요. 모든 사람이 제각각 자기의 세계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단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 그것은 세계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흔들림 없이 이 세계의 중심이 되실 때 각 사람은 모두 자기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데 각 사람 또한 중심이 된다 하는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논리적인 모순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객관적인 세계라는 환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객관적인 하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연세 많으신 1그룹 교우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동과 또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잘 되시나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사는 세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청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방식이 잘 이해가 되나요? 잘 안 되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 세대는 사는 세계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같은 또래도 그렇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겠지요. 사는 세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또 같은 젊은 세대라도 서울에 사는 젊은이들과 지방에 사는 젊은이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각자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세계를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세계에 살면 나는 변두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습득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기술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세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세계 속에 나를 위치시킬 줄 아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 이동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의 샬롬이,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샬롬이 무엇일까요? 샬롬이란 각자가 자신의 중심을 유지하며 모든 중심들이 다 존중받고 그 다수의 중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중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중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중심들이 다 존중받으면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 샬롬이 깨어졌습니다. 왜 깨어졌을까요? 사람이 스스로
절대적인 중심이 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에덴의 중심은 하나님이신데 그 선악과의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인데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를 그 자리, 선악과가 놓인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자 했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중심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이 세상에 샬롬이 이루어져서 평화로운 코스모스가 되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 절대적인 중심이 되고자 했을 때 샬롬은 깨어지고 세상이 카오스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샬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카오스의 중심에는 사탄이라 불리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중심이 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각자가 다 중심이 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요, 동물과 식물도 중심이 되고 길가의 돌멩이 하나,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 하나까지도 다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죄가 세계의 중심이 될 때 이 세계에는 오직 죄만이 중심이 되고 다른 모든 존재는 주변으로 밀려나 버리고 맙니다. 죄가 중심을 차지한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한다는 말은 자기만 중심이 되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나만 중심이 되고 다른 모든 존재들을 변두리로 몰아내고 홀로 중심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모두가 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자 할 때 결국은 아무도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 죄가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들은 주변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지배에 의해 환경은 파괴되고 피조 세계의 균형은 깨어져 버립니다. 주인은 없고 다 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중심은 없고 다 변두리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 카오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카오스의 세력, 죄의 지배를 해체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세계, 즉 샬롬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은 창조 이후 가장 근본적인 중심 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사람의 자리에 놓으셔서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시고 사람의 감각으로 느끼시고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 그분의 우선순위가 되었고 사람의 행동이 그분의 기쁨이 되었고 우리 각자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사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성육신은 중심 이동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저 높은 하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 어디 갔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저 높은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바로 그 십자가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인간의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중심 이동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인간의 세계로 이동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23절에 답이 있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남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로 중심 이동을 해야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있어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그의 감각으로 느껴보고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가 왜 그랬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전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로 중심 이동을 하고 나서 보면 많은 경우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한 거라기보다는 그저 그의 처지가 그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그 불똥이 마침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그 불똥이 나에게 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꼭 내가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아니, 내가 미워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그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로 하여금 나를 미워할 수 없도록 만들었던 나 자신의 행동과 말과 습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미안해지고 또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중심 이동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안하다는 말은 많은 경우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지만 꼭 내가 잘못했을 때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불똥이 튀어서 나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 사람의 마음이 상했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이 상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요? 중심 이동을 함으로써 그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와 칭찬은 중심 이동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감사란 단지 의례적인 것이 아니고 칭찬이란 단지 사교술에 불과한 것이 아니지요. 나의 중심을 그에게로 이동해 보면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나의 작은 칭찬이 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이동을 잘 하는 사람이 감사도 잘하고 사과도 잘하고 칭찬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심 이동이란 중심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중심을 세운 후에 그 중심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이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중심 이동을 하면 중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앞에서 중심 이동의 사례로 엄마를 들었는데요. 많은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중심 이동을 잘하는데 정작 자기의 중심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다 커서 엄마를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허무감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내 중심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중심 이동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그에게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은 내가 중심을 잃은 채 또는 나의 중심을 포기한 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오셔서 견고히 자리 잡으심으로써 나의 중심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중심을 차지하고 나를 변두리로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오히려 나의 중심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어떤 경험을 하시나요? 저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정신줄이 다 놓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 세수를 한 후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하루도 주님께 이끌리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저 깊은 곳에서 어떤 중심이 다시 세워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제 자리를 찾듯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정돈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힘이 모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내가 주님께 이끌리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초대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중심을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나의 중심을 세우고 나면 비로소 나의 세계가 질서를 갖추게 되지요. 이러한 세계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중심 이동을 하면 나의 세계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의 세계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와 그의 세계가 샬롬을 이루면서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다고 하는데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가져다 놓은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율법적인 하나님의 상입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슈퍼에고 비슷한 것이죠. 그러한 율법적인 하나님 상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얽어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율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는 나의 중심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나를 변두리로 몰아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그런데요, 많은 부모들이 율법적인 자신의 이미지를 자녀의 중심에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의 이미지가 자녀 속에 들어가서 그 자녀를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중심 없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아니면 그와 반대로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이미지에 저항하면서 무조건 그에 반대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그 두 가지 모습이 함께 나타나지요.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중심 이동을 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녀들이 스스로 중심을 세울 수 있도록, 자기의 중심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알레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이 땅에서 그리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거라. 자녀의 중심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를 중심으로 살라고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하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뜻하는 헬라어 아피에미란 풀어주는 것이라고 했지요. 자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부모의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 그 분노로부터 자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만 해 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붙들고 있는 율법, 그 율법으로부터 자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이루지 못한 그 기대를 내가 내 대신 이루어주면 좋겠어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자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세계는 부모의 세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의 중심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 그 자신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그 세계의 중심이 되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헛된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그의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그리할 수 있을까요? 중심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로 중심 이동을 해서 그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그의 마음으로 느끼고 그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필요가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나도 편안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중심을 그에게 이동하는 것은 내가 그의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가 나의 중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스스로 그의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듯이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한마디로 중심 이동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머물지 않으시고 인간이 되어 우리 한가운데로 중심 이동을 하셔서 우리의 곤경을 자신의 곤경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샬롬이 깨어진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심으로 샬롬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중심으로 세워주시고 수많은 중심을 가진 세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어우러져 평화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평화의 일꾼으로 샬롬 미셔너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귀한 샬롬의 미션을 잘 감당하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 알레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화를 충만히 누리며 우리도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샬롬 미셔너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한가운데 모셔 주님으로 말미암아 튼튼한 중심을 세우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중심 이동을 하여 사랑과 배려를,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샬롬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압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